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는 시편에 실려 있는 솔로몬의 두 개의 시편 중에 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확증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뢰하는 삶을 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지혜시의 일종입니다. 비록 5절로 된 짧은 시편이긴 하지만 이것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 2절이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의 그 헛됨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성공 여부, 인생의 그런 성공 여부가 사람의 경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자녀의 복을 또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마땅한 인생의 그런 마땅한 본분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이 작은 전도서다 이런 느낌을 받는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처럼 여기서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의 그런 헛됨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 여기서 집과 성이라고 할 때 그것을 1차적으로는 건축물로서의 집과 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자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인 가정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일구고 그 가정을 제대로 된 그런 가정을 세우는 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을 세우는 것도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지킨다, 이것은 결국 국가의 그런 모든 통치와 질서, 조직, 사회를 온전히 세운다, 이런 것과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인이 집을 세운다거나 또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가 번성하고 부강하고 안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고 국가가 부강하고 안전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모든 노력들,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 사회나 국가를 온전히 지키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되다, 공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가정이 인간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잘 됐다, 저 집은 정말 잘된 집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그런 집이든지 아니면 국가로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의견상 한 가정이
자녀들도 잘 되고 저 집에서 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잘 화목하게 잘 살고 이런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헛되지 않다의 기준은 그 가정이 또는 사회나 국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헛되고 헛되지 않은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정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더 크게는 한 나라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했던 왕인 이 솔로몬이 이렇게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회나 뭐 교회나 국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헛되게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그의 삶은 마치 텅 빈 집과 같이 공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집이 어떤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전도서에서도 이 똑같은 저자인 솔로몬이 말하기를 자신이 왕으로서 또 세상에 견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지식들도 알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정말 큰 정원도 짓고 수많은 아내를 두고 그런 많은 자녀를 두고 그렇게 겉으로 보면 모든 권력과 부와 그런 명성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에 잇대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인생은 다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지 그 어떤 성공 여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성공 여부에 의해서 그런 헛되고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라를 고사하고 우리가 뭐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고사하고 우리의 가정 문제만 봐도 우리는 정말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또 가정을 꾸리고 나가는 데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들, 자녀를 낳는 문제, 또 낳은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 이런 가정을 꾸려가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 정말 아침부터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런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언뜻 보면 이 앞에 상반절과 하반절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절을 직역하면 너희를 위하여 일찍 일어나는 것들, 지체하여 앉는 것들, 수고의 떡을 먹는 것들이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는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비교적 좀 더 큰 일을 다루었는데 2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또 늦게 누우며 이게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일어나고 눕는 행위는 이 사람이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땅 위에서 부지런히 행하는 모든 수고를 가리킵니다. 하루 동안 그렇게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일어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활동을 멈추고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일어나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수고의 떡을 뭐 고통의 떡, 슬픔의 떡, 근심의 떡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생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수고의 떡, 근심의 떡, 고통의 떡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근심과 슬픔과 이런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노력들은 헛되고 그 결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이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자는 잠을 못 잔다 이렇게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을 잘 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종종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3편은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쫓겨다닐 때 그 전쟁터에서 지었던 시편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자식에게 쫓기는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도 그가 누워서 잤다라는 겁니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그런 언제 기습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전전긍긍하고 그냥 다 이렇게 막 완전 군장을 하고 언제라도 이렇게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누워 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수고롭게 일을 해도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명성과 그런 권력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다 살고 있어도 단잠을 자지 못하고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에 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단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오히려 이 지혜로운 자와 노동자에게는 단잠을 주신다. 이렇게 그 잠언 3장 24절에서 똑같은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잠을 자고 못 자고의 이런 차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복과 그렇지 못한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앞에 이전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가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선물로 물려주신 그런 땅을 기업이다, 유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을 보존하고 그 가문을 이어나갈 아들들을 또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인들은 후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영구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태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일차적인 기업인 땅을 이을 그런 그 땅을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아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아들들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태열매도 뭐 앞에 말하는 이 자식과 똑같은 것인데 그 태열매가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녀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충실한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의 그 배경에는 자녀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수많은 그런 어떤 노심초사와 그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뒤에 또 다른 그 이유도 제공을 하죠.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자라갑니다. 자녀도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자라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만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와 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도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가정은 인격의 도야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제 그 자녀가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젊었을 때 낳은 아들들은 장성해서 이제 부모가 늙었을 때는 큰 힘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사가 그렇게 화살로 적을 물리치고 해서 그렇게 위기를 면하고 그 적을 물리치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의 화살통을 가득 채웠던 사람은 복들이 있다. 그들이 성문에서 대적들과 함께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이 이렇게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하다 이 말은 우리가 뭐 룻기를 살필 때도 살폈고 소돔에서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런 장면을 살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문은 어떤 공적인 행사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재판이 있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죠. 따라서 이 문맥으로 볼 때 자식을 둔 아버지는 비록 이 성문에서 즉 부당하게 고소를 당해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재판에 패소할까봐 또는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양육한 그 자녀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를 이렇게 돕고 옹호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자식이 부모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녀가 부모를 돕고 옹호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둔 부모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인생의 그 모든 일상의 삶과 가정을 세우고 또 사회나 국가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이 헛되냐 헛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전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고 뭐 많은 명성과 부를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녀라면 그의 모든 노력들은 다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계속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인생이 헛되느냐 헛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개인, 그 삶이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삶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그것은 헛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가정이 되어지기를, 또 교회가,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해서 정말 달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달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인생의 헛됨과 헛되지 않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전도서를 또 잠언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 시편을 지은 것을 봅니다. 그가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내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될 뿐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인생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다 헛될 뿐임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수많은 고난과 애통하고 많은 결핍이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고 실패한 삶이 아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교적인 성공 여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지 않음을 판단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헛될 뿐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일어나서 눕기까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을 다 마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그 야곱처럼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히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